여러분 다 그렇죠. 어릴 적에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주일날이면 교회 가라 그러면 알아서 교회 가고, 성경학교 가 그러면 성경학교 가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성경이 진리일까?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고 믿었는데 그게 과연 맞는 신앙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일종의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예수님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가게 되는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성장통을 잘 겪으면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통을 겪는 이 시기에 질문 자체를 불신앙으로 간주하고 그런 질문 하지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의심은 들고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면 그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조건 믿으라는 것만 강조하는구나 하고는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학적인 게 진리고, 창조에 관해서는 진화설이 진리고 진화론이 진리인데,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믿으라고 강조하면서 창조론을 말하지만 창조와 진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니 과학시대에 과학적인 이론인 진화론이 맞는 것이고,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쉽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이 창조와 진화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면 보면서,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는데, 아이들도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멘보다 요즘에는 노멘을 더 많이 합니다.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절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이사야 65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럼 저 구절에서 이전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창조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창조 이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창조이고, 언젠가 우리 생애가 끝난 다음일 수도 있겠죠. 이 온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원래 있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고, 지금 역사가 우주가 계속되다가 이 역사가 어느 날 멸망하는 날이 있다. 그 멸망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종말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뭘까요?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고 끝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영어로 쓰였다면 나는 A요, 나는 G, Z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은 처음이다, 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로부터 창세기 1장에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까 지금까지도 이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우주가 종말을 맞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창조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 창조가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태초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는 한 가지가 아니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태초의 창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이게 창조론의 시작입니다. 물론 과학자들도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 하죠. 지금부터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대폭발 이론이 있었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하고 빅뱅 이론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이 있었다고 해도 왜 그 시점에 왜 폭발이 있었는가는 과학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지, 무에서 유가 생긴 그때 왜 폭발이 있었는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지 빅뱅 이론은 가설에 불과한 거죠. 자, 두 번째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는 따라해 보시죠. 계속적인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를 계속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인류의 역사부터 끝까지 이게 계속되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 공간, 여러분 집,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런 온 우주에 보이는 모든 세상, 이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식, 우리의 자아, 우리가 느끼는 행복, 우리가 느끼는 슬픔, 불안, 이런 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과학은 이 부분의 설명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자, 저를 잘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종말적인 창조. 말이 어려운데요, 저건 아까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이 역사, 우주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태초의 창조는 무에서 유가 생긴 것이고, 세 번째는 있던 우주가 마지막에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창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진화론, 이런 거는 두 번째 계속적인 창조에서 보이는 세계에만 설명하는 그런 논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태초의 창조, 계속적인 창조, 종말적 창조가 있는데, 과학 시간에 배우는 모든 진화론은 계속적인 창조에서 보이는 세계에만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화에 대해서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지만 세 가지 용어가 구분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화입니다. evolution. 시간에 따라서 더 복잡한 종이, 여러분 과학 시간에 기억나시죠?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고, 진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새로운 생물이 생기고, 그게 진화입니다. 현상이지요. 그 현상이 왜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진화 이론입니다. Evolution Theory. 왜 그러면 우주가 생겼을까? 생물은 왜 진화할까? 그걸 설명하는, 그러니까 진화라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진화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진화주의입니다. Evolutionism. 이건 진화 이론을 무신론적으로 해석한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1번 진화, 2번 진화 이론, 이건 성경에서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진화주의가 문제입니다. Evolutionism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진화를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입장에서 진화를 해석하는 게 진화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 같은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인간은 물질로부터 만들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 물질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연적인 존재다.
우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있었다. 그 물질은 어디서 시작됐는가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과학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개념일 뿐이고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기독교가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진화와 진화 이론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론이라는 게 하나님이 없고 무신론이라는 입장에서 진화 이야기하는 것은 배격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왕하는 거 좀 쉽게 설명하시지 뭐가 그래 설명이 어렵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주전공이 기독교 신학하고 유교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조선 후기의 유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 다산 정약용의 형이 정약종입니다. 이 정약종이 주교요지라는 책을 씁니다. 책을 쓴 연대는 1890년에서 1901년 사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딱 지금 이런 고민입니다. 아니 하늘만 있으면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거 어떻게 좀 알아듣게 설명해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약종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답을 쓴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교요지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양 저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면 저절로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나니 저 푸른 하늘이 천주가 아니냐? 아니 푸른 하늘이 있는데 천주 하나님 따로 있냐? 그냥 푸른 하늘이 다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약종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대답 보시죠. 그렇지 않다. 하늘을 보고 공경하는 것은 이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 위에 계신 임금을 공경함이라. 비유컨대 백성이 대궐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저절로 두려워하나니 어찌 대궐을 두려워한다 하리요 대궐 안에 계신 임금님을 두려워함이라. 저 푸른 하늘은 대궐 같고 하늘 위에 계신 천주 하나님은 대궐 안에 있는 임금 같으시니 만일 푸른 하늘을 천주라 하여 절하면 이는 대궐을 보고 임금이라 하여 절함과 같으니 어찌 그러지 아니하리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저 멀리 대궐이 있는데 가다가 대궐 보고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궐을 보고 절하는 거지만 사실은 대궐 안에 계신 임금님이 있기 때문에 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금님은 신하들과 문 꼭 닫고 정사를 돌보느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궐 보고 절하는 건 대궐이 있으면 대궐 안에 임금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저 푸른 하늘 보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표현 많지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게 저 푸른 하늘일까요? 저 대궐 안에 있는 임금님처럼 이 하늘을 관장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궐과 임금, 하늘과 하나님, 이런 대비로 지금 정약종이 설명을 한 거죠. 하나 더 보시지요. 하늘과 땅이 있어서 만물의 부모가 되는 것인데 어찌 천주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느냐? 창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정약종의 대답을 보십시오. 비유컨대 화원은 화가를 말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반드시 종이와 채색, 물감으로 생각하십시오. 종이와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에 종이와 물감이 아니면 그림이 되지 못한다. 그러하나 어찌 한갓 종이와 물감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겠느냐? 반드시 화가가 있어야 그림이 되는 것이다. 이제 만물도 그러하여 땅은 종이에 비유하고 하늘은 물감에 비유하고 만물 우주 삼라만상은 그림과 같으니 화가가 아니면 종이와 물감이 어찌 저절로 그림이 되며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찌 저절로 만물을 만들 수 있겠느냐. 머릿속에 쏙 들어오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아이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못 믿겠다 이러면 방금 정약종 설명처럼 가까운데 미술 전시회나 이런데 조각품 전시회 같은데 한번 쓱 가십시오. 그러면 미술품 전시회면 캔버스에 유채로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물감으로. 얘야, 이 그림 멋지지? 네, 멋진데요. 이 그림 뭘로 그렸을까? 붓하고요, 물감하고, 이거 캔버스하고, 팔레트하고 이렇게. 그러면 붓이 그림을 그린 거야? 팔레트가 그림을 그린 거야? 물감이 그림을 그린 거야?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물감이나 팔레트나 도화지나 캔버스나 이건 도구고요. 여기 없지만 어떤 화가가 그렸겠죠. 화가가 있으니까 그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거야.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구름이 있고 고기가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이 모든 걸 보면서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림을 보면 화가가 있어서 이 그림이 된 것처럼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그림도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한 거야. 이 정도 설명하면 훨씬 쉬운 설명으로 앞서 말씀드린 거 다 몰라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창조와 진화는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창조 안에서 진화와 진화 이론은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무신론적 입장을 가지고 진화를 말하는 것은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과학 중심 시대 아닙니까? 과학적이다, 곧 학문적이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그럼 과학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 기독교 신앙은 점점 위축되지 않을까?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가 기독교인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은 과학의 발전 자체를 수용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과학의 발전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 AI가 뭡니까? 인공지능 아닙니까? AI 로봇가 지능이 높을까요? 여러분이 높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AI가 높지요. 말이 빠릅니까? 여러분이 빠릅니까? 말이 빠르죠. 사자가 용맹합니까? 여러분이 용맹합니까? 사자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일 수 있을까요? 그건 AI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는 있지만 우리처럼 감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행복을 느끼는 마음 이런 거 없죠. 말이나 아니면 소나 아니면 사자나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힘세고 용맹해도 인간은 도덕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 도와줄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지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이 이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인류가 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도덕과 윤리를 바르게 만들어서 과학이 오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신앙의 역할입니다. 그게 종교의 역할이죠. 그러면 왜 과학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 근거가 다른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가 아니라 기독교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뭘까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나는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가?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가장 명확하게 진리로 대답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 위에 예수 믿는 자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본질적 질문 아닙니까? 이 세 가지에 가장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독교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독교의 성경에 바탕을 두고 윤리와 도덕이 확립되어야 인류가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과학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자꾸 과학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아이들은 자라면서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학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유용하게 하지만 과학이 줄 수 없는 게 무척이나 많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 삶의 의미, 삶의 가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과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발전시키면서도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행복, 가치,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떤 삶이 보람 있는 삶인가, 이런 인간만 물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과 성경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성경을 통해 본질적인 질문의 해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과학 바깥에 있다. 그렇죠? 가치, 보람, 의미, 과학 바깥의 영역, 이게 기독교 신앙의 영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과학은 필요하지만 과학 만능주의, 과학 지상주의, 과학주의, 무신론,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아까 리차드 도킨스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이고, 과학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주의 무신론은 결국 물질의 기원, 자연 법칙의 기원을 전혀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은 과학이 말해줄 수 없는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이성의 힘으로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한다고 해서 그 영역이 축소되는 하나님이면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학 발전한다고 그 자리가 위축될 정도로, 그 정도로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는 이 절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대대로 신앙을 잘 전수하셔서 대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면 솔로몬을 듭니다. 그 솔로몬이 쓴 성경이 전도서지요.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그 위대한 지혜자가 전도서 인생의 이치를 쫙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